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씀표 그냥 놔두세요. 예, 말씀표. 말씀표 이렇게 보면 말씀표요.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성 창세기 11장이요. 새 예루살렘이 있고요. 바벨론성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신할 평지가 있고 멜기세덱이 있고 바벨로니아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바빌론성은 무너질 성이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학교라고 들으셨죠. 신부. 그리고 바빌론성은 그 정체가 귀신의 처소, 음녀라고 이렇게 정관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또 설교를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영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모환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도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좀 성경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개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표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새 예루살렘, 바벨론성, 아브라함, 신할 평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일단은 전체 개요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렸는데요. 제가 만든 거요. PPT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아까 띄웠던 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바벨론성. 그래서 우리 정관 목사님은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이죠. 바벨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 조명하면서 인류 역사 전체를, 인류 역사 창조에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날까지의 인류 역사 전체의 역사를 두 성 곧 새 예루살렘과 바빌론성의 충돌의 역사를 해석한다 해서 제가 검은 바탕에다가 인류의 역사는 두 도성, 이 두 도성이 어느 도성이에요?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성, 이 두 도성의 충돌의 역사로. 누가요? 정관 목사님이 이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참 이렇게 이게 그렇구나, 쉽구나, 이렇게 간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아마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나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이 다 함께 모여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인류의 역사를 요약하기에는 아마 성령께서 밀어내시는 정광 목사님의 이 해석이 얼마나 뛰어난 해석인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사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데요. 새 예루살렘과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인데요. 땅의 예루살렘에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관 목사님 그렇게.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바벨론성의 시작은요 신할 평지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노아의 이 후손들 같이 축도의 능력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제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 그래서 함이 그의 아들 가나안과 함께 저주를 받고 셈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제 들었는데요. 함께 나눴는데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일단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0절.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이제 셈의 후의 얘기예요. 셈의 후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자녀를 낳았는데 35세에 12절 셀라를 낳고 그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24절로요.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이렇게 또 자녀를 낳았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이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지금 셈의 후손 얘기입니다. 셈의 후손을 쭉 열거하면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루살렘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것에 대하여 창세기 22장이요. 창세기 22장 2절 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죠. 한 산은 산이에요. 모리아 땅에 있는 이 산 거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이 산이 바로 바로 여기가 바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모리아 산이. 그래서 우리 역대상 21장 15절입니다. 역대상 21장 대상 21장 15절.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요. 그 중에 내가 마저도 기근이나 적에 쫓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겠다. 그래가지고 전염병 3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쳤는데 7만이 죽었어요. 14절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하러 그냥 두세요. 15절.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제 멈춰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이제 전사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딱 섰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마침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우리 열왕기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오르난이 아우라나 그런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같은 장에 계속 두세요. 18절 21장 18절 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여러분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28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바로 이제 29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은 그때 기본에 있었습니다. 기본에 있었는데 거기에 다윗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시니까 여기에서 22장 1절 바로 밑에 있어요. 22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어디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타작마당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2절에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드린 제사를 받고 그리고 전염병을 멈추게 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이라고 해서 바로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바로 거기에 그래서 돌을 다듬게 하고 모든 준비를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어딘가요?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예루살렘. 우리 역대하로 다시 가보죠. 역대하 3장 1절. 대하 3장 1절. 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러분 아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버지가 거길 정했어요. 거기에 다윗이 거길 정했습니다. 여기 성전터라고. 그래서 준비를 다윗이 했고요. 솔로몬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사실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요 살려주시고요, 한 수양을 준비하셨는데, 이 수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예루살렘이 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그것이 정확하게 정관 목사님 새 예루살렘 하셨는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인 이유. 왜 아브라함인가? 바로 정확하게 성경 구절 여러분들 연결해서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보죠. 아브라함에게 시작됐다는 그 말씀을 차례로 성경을 제가 쭉 읽어간 겁니다. 셈의 후손이었고요.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죠. 바로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의 시작이었다는. 신할평지, 바벨론 성은 신할평지에 지어졌는데요. 바로 함의 후손들이 바벨론 성의 시작이에요. 신할평지에 짓죠. 우리 창세기 10장 6절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 10장 6절. 창세기 10장 6절. 여기 보면 함의 아들은 이러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요. 7절에 구스의 아들은 이제 함의 아들 구스,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고,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의 손잡벌이죠.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9절에 니므롯 같은 사냥꾼이었고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바로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의 나라가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이에요. 바벨은 도성의 이름입니다. 신할 땅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11장으로요. 창세기 11장 2절로요. 창세기 11장 2절.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근데 신할 평지에 바벨이라는 도성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이들이 서로 말하되 벽돌 짓고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성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런 이제 해서 바벨의 탑을 쌓기 시작하죠. 9절로 한번 가보죠. 9절에. 그래서 바로 이 도성이
예, 그러므로 야 이제 8절에 이게 성사길 그쳤더라. 그 이름을 뭐라고요? 바벨. 이 바벨이 바로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예, 바벨이라 하니 바벨입니다. 바벨.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의 시작은 함의 후손, 신할 평지에서 함의 후손이 시작한 것이 바로 바벨론 성이라는 것을 정화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 주셨죠.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더 찾아보면 다니엘서 단 1장 1절, 다니엘서 다니엘 단, 구약성경 단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게 두 도성의 충돌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충돌이에요. 이 충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 두 도성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땅의 모형인 땅의 그림자 카피인 이 땅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영적인 어떤 바벨론 성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땅의 바벨론, 이 두 도성의 충돌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사실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유다 왕국을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계속 이렇게 침입해 오다가 결국은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시키는데 이렇게 보면 바벨론 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압도하는 것 같고 무너뜨리는 것 같은,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역사로 땅에서 진행이 되는데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아니요 그 전에 다음 거요. 멜기세덱 더 봐야 되겠네요. 아직 더 있네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새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데 멜기세덱으로 이어지는데요. 멜기세덱이 살렘왕입니다. 살렘왕. 살렘이 예루살렘의 이름이고요.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한번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 14장 1절. 거기 보면 신할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할왕 아므라벨과 이제 함께하는 이 왕들이 소돔 고모라 왕들과 함께 이 네 왕이 1절의 네 왕이 2절의 다섯 왕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다섯 왕을 이겨요. 그래서 이 소돔성에 살아가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 아브라함이 신할왕과 이 신할왕이 대표하는 이 왕들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이제 집에서 기르는 이제 가신 380명과 이제 동맹 맺은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 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이요. 아까 본 것처럼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찾아오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내가 좀 이렇게 시간 때문에 서두니까 빨리 찾아주시려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이 들어가셨는데요. 1절에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창세기 14장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에서 이제 11절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요. 그는 의의 왕이고 살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반절.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론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나?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다시요.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신할 병지에 바벨론 제국이 건설되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열왕가 25장에 보면 그리고 역대하의 끝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으로.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근데 이렇게 바벨론 이 바벨론 상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이게 멸망하고 땅의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이렇게 이 두 도성의 충돌에 있어서 바벨론 성이 인간의 도성이 인간이 세우는 도성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이것을 뒤집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이제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나오죠.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그림자 카피란 얘기죠. 땅의 예루살렘은 비록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사실은 실체는 예루살렘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성경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신약성의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옛 예루살렘도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없어지겠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이고요.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고요. 어거스틴이요. 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하늘의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이것이 진짜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형입니다.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모형이에요. 모형. 이 땅에 하늘의 것을 보고 지어진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땅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에 비롯하여 이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제 이렇게 계속된 바벨론의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이 인간의 도성들은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론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요. 인간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 천천히 하죠. 10 요한계시록. 됐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바벨론 제국은 벌써 무너졌지만은 이 바벨론 성은
계속 인간의 도성으로, 인간이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인간의 도성으로 계속, 사실은 사탄이 배후에 있고요. 영적인 도성인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그날까지 계속, 그 앞에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무너지는 성이란 얘기예요. 모든 나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16장 1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16장 19절. 16장 19절.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다 무너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18장으로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요한계시록 18장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가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8장 같은 장이요. 21절.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돌을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그냥 던져, 힘센 천사가 바다 던져 넣고요. 외쳤습니다.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무너지는 성 바벨론입니다. 무너지는 성 바벨론입니다. 파워포인트로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그래서 그 앞에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예루살렘은 그것의 모형이고요. 무너질 도성입니다. 이 바벨론 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는 거고요.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다음은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게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가 바로 요거에 제가 계속 정광훈 목사 말씀표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천사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고 보여줬는데요. 10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보이리라 하고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란 말씀입니다. 19장도 마찬가지예요. 19장 7절.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혔어요. 근데요,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요, 어떤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예. 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야,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 아내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이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고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벨론의 정체는 귀신의 처소란 얘기예요. 바벨론 성은 음녀, 창녀죠. 쉽게 얘기해서 창녀고 귀신의 처소라고. 귀신의 처소입니다. 바벨론 성입니다. 맨 앞에 바벨론 성은 정체가 귀신의 처소인데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고요. 바벨론 성의 정체는 귀신의 처소인데요. 바로 창녀 음녀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누군지요? 2절에 땅의 왕들도 이 음녀 창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어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창녀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4절에 그 여자는 이 음녀 창녀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고요. 음행이 가득했고 5절에 이 음녀 창녀의 정체이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뭐라고요?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고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의 정체는 창녀입니다. 영적인 창녀죠. 육적으로도 창녀지만은 영적으로 창녀입니다. 땅의 음녀들의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의 정체가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죠. 창녀 음녀예요. 큰 음녀입니다. 땅의 음녀들의 어미예요. 그래서 18장 2절로요. 쭉 내려가셔서 쭉 내려가시면 될 거예요. 18장 2절. 거기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귀신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신할 평지에 이 함의 후손들이 세웠던 거기에서 시작된 이 바벨론, 이 바벨, 거기에 바벨 탑이 쌓여졌던 이 바벨론 성, 이것의 정체는 바로 창녀 음녀고요. 귀신의 처소입니다. 바로 이 정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길어졌는데요. 파워포인트. 이게 정관 목사님의 말씀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거기에 성경 구절과 해설을 좀 달았을 뿐이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정관 목사님의 역사관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성경 전체 66권을 통하여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직관하면서 찾아낸 인류 역사는 두 도성의 충돌의 역사로 그렇게 정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 성의 충돌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어거스틴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어거스틴의 역사관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인간의 도성, the city of God과 the city of man입니다. 인간의 도성, 이것의 충돌의 역사로 보거든요. 인류의 역사, 이 어거스틴이요. 사실 어거스틴이 소로마 제국이 쇠퇴할 때 이제 주후 5세기에 들면서요, 400년대 들면서 소로마 제국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고트족의 침입이 있었고요, 훈족의 침입이 있었고, 결국은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쇠퇴하던 시기에 이 어거스틴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380년에서 381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로마 제국의 황제, 이 황제가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 국교니까 그렇게 이제 착각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결국은 멸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게 망하면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이 신화에 나오는 이렇게 여러 제우스 신, 주피터, 여러 신들을 섬겼으면 로마 제국이 멸망 안 했을 텐데, 이 기독교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고, 멸망해 간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 억측과 이 여러 가지 이 비난들이 막 빗받칠 때, 그때 어거스틴이 써낸 이게 저서가, 이게 방대한 저서인데요. 신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요. The Civitate Dei라는 하나님의 city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써내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 제국은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나 바사, 고레스의 바사나 이 알렉산더의 헬라나 시저의 가이사의 이 로마 제국은 인간이 세운 도성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결코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지, 이 땅에서 사람이 세우는 그러한 도성이 결코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없다는, 로마 제국조차도 인간의 도성에 불과하다는, 죄로 멸망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인데요. 어거스틴의 책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도성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만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다니엘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이 신상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 한번 볼까요? 시간이 저기 하니까 2장 41절로 곧장 가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는데, 이제 신상에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이렇게 배와 이 넓적다리는 이제 동이고, 이제 다리는 양 다리는 철과 흙이 섞인 이게 이렇게 보는데요. 44절로요. 44절. 이 열왕의 때에, 그쵸. 바벨론이네. 바벨론 성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이 열왕의 때, 이 로마 제국이 포함되는 거죠. 크고 무서운 짐승입니다.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가는 다른 백성들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이 제국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도성,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모 목사님의 설교 결론도 그렇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으로 다시 넘어가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옛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요. 땅의 채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는데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길래 거길 바라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야,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예요.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는 새 예루살렘과 바빌론 성, 이 도성의 충돌의 역사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도성 바벨론을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호처럼 우리는 이겼고 또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여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라.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다요. 바벨론 성도, 바벨론 제국도 망했고요. 이 영적인 바벨론 성도 멸망합니다. 로마 제국도 멸망해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사라지고요.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장차 올 것이 뭔가요? 하늘로부터 올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